할렐루야. 한번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성전이 무엇이고 새벽에 나오신 분은 알아요. 성전이 무엇이며 산당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땅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각 지역, 각 산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산당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뭔가 형상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렀어요. 그래서 성전은 무엇이며 산당은 무엇일까? 제가 새벽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은혜가 돼서 새벽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목사는 설교하기가 편해요. 근데 다 듣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나. 저거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그러면 또 은혜가 또 까먹어요. 또 했던 얘기 또 하시노라. 그래서 은혜가 까먹어요. 자, 어쨌든 성전이 무엇이고 산당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을 성전으로 만들지 못하고 산당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떤 의미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자, 성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듣는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산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말 들어줘요. 내 말 들어줘요. 이게 산당이 되는 것이. 자, 그 산당들이 다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시고, 왜 그러셨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은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말을 들어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닫아버리고 자기 말만 하게 되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게 안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없나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성전에 와서 내게 아무리 부르시셔도 나는 듣지 않겠노라. 왜? 성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그 의미와 개념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성전이 되고요, 산당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유와 근심, 염려, 환난, 고통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 때에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찌 보게 되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듣게 되면요, 아니 무슨 말장난을 저렇게 할까,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 근데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은 내가 성전에 가서 내가 가서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인가,
아니면 산당인가? 산당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은 사실은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의 구속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그냥 성령을 안 받았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이 주님께 불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단지 그 왕이 그들의 생각 속에 만왕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는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것 속에서도 3년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3년 동안을 쫓아다니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받긴 받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어요. 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자, 여기에 이제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 컵 속에 이 물이 충만한가요? 아니면 들어있나요?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으면요, 이 물은요, 이 컵의 조종을 받아. 절대로 이 컵을 넘어갈 수가 없어. 컵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컵 안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있긴 있지만은 이 컵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철철 넘치는 순간에 이 물은요 컵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태풍도 오고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각 댐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이 있는 댐이 소양강 댐입니다. 가장 큰 댐이죠. 그 다음에 뭐 팔당도 있고 쭉 있잖아요. 이게 댐이 있는데 소양강 댐에 저수한 저수 능력이 있습니다. 가둬놓을 수 있는 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선이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노선을 이게 물이 차고 있는데 밑에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을 더 이상 물을 내보내면 안 돼. 계속 가둬놔야 돼. 하고 가둬놓을 수 있는 저수의 능력을 넘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소양강 댐은요, 그 물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 물이 범람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소양강 댐이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짐이 너무 큰 피해를 입으니까 앞에 밑에 있는 댐들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어떻게 돼요? 소양강은 댐 문을 열어요. 물을 쏟아내 버린다고요. 초당 몇만 톤의 물을 쏟아내. 초당 몇만 톤이 나가는 거예요. 초당. 왜? 그걸 내보내지 않으면은 그 가둬 있는 그 물을 댐이 그 물을 조종하지 못해요. 다스리지를 못해요. 넘어가게 되면요, 댐은 댐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역전돼서 물이 댐을 조종해요. 댐을 마음대로 부려먹어요. 그러다가 확 터득해지죠. 구원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갇혀져 있어요. 이 컵은 뭐냐면요, 세상이에요. 세상.
또는 내 육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의 죄, 범죄, 죄의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아. 갇혀져 있어. 성령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죄의 지배에 갇혀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 믿음은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컵을 뛰어넘는 그 능력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성령을 받아라, 너에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그들은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십자가 좀 달리시게 될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설교 가운데 있겠지만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육체의 껍데기의 두려움과 공포, 이게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증거하는 일에 그들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바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냥 갈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즉 성령 충만을 받아서 너희의 그 껍데기, 죄의 성질과 약함의 성질과 또 부족함의 그 성질, 그것을 너희가 이겨내야 된다. 넘어야 된다. 그 선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날마다 견디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있어져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사람은 날마다 육체에 갇혀져 있다 그랬거든요. 육체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자, 육체가 뭐냐면요,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을 가리키게 돼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말할 수 많은 우리의 나쁜 것들, 나쁜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육체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그걸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그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 육체의 그 죄악의 덩어리를 뛰어넘어서, 죄악의 덩어리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그 성령이 내 모든 죄악의 덩어리를 주관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 그러지 않았는데 주신 것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달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겁니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감동이 유지가 되고 세상을 이기실 힘이 생겨나게 되고 내 육체의 그 범죄와 악함을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의 진실함에 세워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거는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을 지불해야 돼. 자, 요즘 학교가 거진 무상교육이죠. 그죠? 의무교육이어가지고 다 무상교육을 다 합니다. 근데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 더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다른 이보다 월등한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공부한다 그러게 되는데 그거는 100만 분에 한 명이고 돈을 들여야 돼. 또 남보다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야 돼. 또 남보다 더 시간을 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 수고와 애씀에 따라. 자, 의무 교육은요,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 자녀면은 의무 교육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도 그냥 가요. 거의 무상 교육이니까.
고등학교 돈 내나요? 등록금 내나요? 아마 이 식비하고 그다음에 학생회비인가 뭐 육성회비인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조금 내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학비를 냈었거든요. 지금은 안 내는 줄 알고 있어요. 무상교육이 다 돼서 고등학교까지는 다 국가에다 책임을 져줍니다. 또 우리나라는 거의 유급제도가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요 6년 다 마쳤어. 수업 일수만 채우면은 그 중학교 들어가 뺑뺑이 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또 가요? 또 그냥 뭐 특별하게 뭐 죄를 졌다든지 징계를 받았다든지 수업 일수 모자라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착실하게 성실하게 학교를 왔다 갔다 했어. 수업 일을 다 채웠어. 그리고 성적이 그냥 가나다라 읽을 줄 알면 돼요.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되고 그러면 딱 고등학교 다 가. 거의 다 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있는 공부와 좀 더 다른 사람 좀 더 뛰어난 걸 하기 위해 어떻게 돼요? 돈을 들여야 되고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걸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깨달아지게 되고 야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아 내가 구원 받았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그거는 힘을 안 들여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내 육체의 죄성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강할까요? 우리가 강할까요? 마귀가 강해요? 우리가 강해요? 우리는 약해요. 마귀가 강하고 세상이 강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머니와 그의 형제 찾아왔을 때에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 고개 살래살래 흔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 말씀의 의미는 아무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과 감격으로 마지막 때까지 견디는 자가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답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답니다. 자, 그 가는 길이 어땠습니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죽을 위기를 엄청나게 많이 겪어야 되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을 손해볼 일 엄청나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려갈 길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다 마친 데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도 나와 똑같은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 달려가는 길이 힘들지 않았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다는 그 길은 엄청나게 힘이 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넘기고 예수 믿는 선한 일 행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 마지막이 로마에 가서 죽을 건지 뻔히 알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는 자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축복자가 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요 그냥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 성령이 있지만은 너의 그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니까 내가 떠나가고 너가 세상 나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충만함을 입어야 돼. 충만함을 입어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 길은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아, 내가 구원을 받았네. 여기까지 이를 때는 그냥 무조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고 내 속의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머물러서는요, 절대로 세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의 덩어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해 이겨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잠을 이겨냅니다. 인사하세요. 눈만 갖고 있어봐 그냥. 제가 몸과 마음으로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눈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저도 눈 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감고 있으면 참 보기 좋을 거예요. 영상에 다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영상을 바꿔야 돼요. 빨리 내가 지금 바꿔가지고 앞에도 카메라 2개 다 달아가지고 그냥 온 손을 다 비추는 거예요. 이 시간에 쫙 비춰가지고 그냥 여기 다 나와 그냥 작은 게 아니고 큰 거 200인치 달아가지고 그냥 크로즈으로 그냥 막 그냥 하나님 보시듯이 그냥. 그러면 또 그냥 또 왜 그걸 달아가지고 방송실에서는 왜 그걸 비춰가지고 그러니까 눈 뜨고 있어요. 눈 뜨고 있어요. 그냥 저도 눈 뜨고 있는데 지금 그냥 눈 감기 그냥 90% 전인데 지금 그냥. 자,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내가 저걸 꼭 사용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이제 목회자를 부를 때 그래요. 목회자를 부를 때 제가 불림 받을 때에 꼼짝을 못했으니까 저는 목사하기 싫었어요. 목사를 왜 해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죠? 아니 믿음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고 돈 펑펑 써가면서 야 얼마나 인생을 멋지게 살까? 하여튼 이 생각으로 머릿속이 있잖아요. 팍 돌아갔다니까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기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물을 하나님의 쳐놓은 그물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냥 하여튼 그냥 막 세상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얘기할 때, 야, 돈 버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 야. 돈 버는 것만큼. 아니, 제가 다 등록금을 제가 다 대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제가 벌어서 했거든요. 집에서 용돈도 안 받았어요. 집은 단지 집이 있으니까 들어가야 돼. 왜? 부모님이 걱정하니까. 걱정하잖아요. 자식이 안 들으면요.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간 것이지 딴 것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옷이요? 아니요. 한 벌이면 좋게 한 벌만 입고 다녔어. 신학교 때는 양복 한 벌.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았어요. 그냥 까만색 하나만 입고 다녔어. 여름에는요 어떻게 입고 다녀요. 근데 겉옷은 벗어. 왜?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는 줄 알고. 신학생이니까 양복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넥타이 메고 다녀야지 거룩해지는 줄 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벌 갖고 다녔다니까. 한 벌 가지고. 여름엔 동원이가 어떻게 돼요? 웃돈을 벗어가지고 옆에 딱 끼고 다녔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야 신학생 폼이 나고 거룩해져 보이니까. 그리고 온갖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 당시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 당시는 야, 돈 버는 것만큼 쉬운 것 없단 말이지.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했으니까 용돈 써야 되지. 그리고 교회는 사례비를 한 대 모아서 이제 등록금을 주는 거니까 안 주거든요. 교통비 써야 되지. 그리고 그 당시에 야간 학교 가서 봉사하게 되니까 다 또 이게 또 들어간 돈이 많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니까 꼼짝을 못 해요.
하시는 말씀이 너 죽을래 살래?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살아야 돈 쓰죠. 죽으면 돈도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포기하게 돼.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게 돼.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뭐 세상에 싫어서 그 고달파도 천만의 말씀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안 좋으세요? 시간 있고 돈 있으면 있잖아요. 그보다 좋을 게 없어. 그보다 좋을 게 없다니까요. 다 가면 내가 왕이야, 그죠? 교회 오면은 뭐라 그래요? 교회 오면 다 종대라 그러잖아요. 종대라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요, 시간과 돈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나중에 언젠가 한번 갈 때 비행기 한번 탈 때 1등석을 한번 타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스튜디오스가 있잖아요. 뭐 물을 때 있잖아요. 무릎 꿇고 물어요. 무릎 꿇고. 스튜디오스가 그 이코노미석에서는요, 다 가면 뭐 필요해 묻잖아요, 그죠? 1등석에는 무릎을 딱 꿇고 물는다니까요. 한 무릎을 딱 꿇어요, 이렇게. 그리고 물어. 왜? 눈높이를 고객과 맞추기 위해서. 고객이 왕이잖아요. 이코노미는 왕이 아니요. 그거는 1등석을 타게 되잖아요. 그럼 1등 타는 사람은 왕이요. 반 무릎을 딱 꿇고 묻는다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그 옛날에는 그냥 진짜 무릎을 꿇었대 정말로. 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지 못하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이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굴복해 버리는 것이 성도가 아니. 그걸 이겨내야 돼. 극복해내야 돼. 견뎌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속에 이렇게 딱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넘쳐나야만이 껍데기, 나를 싸고 있는 그 죄의 껍데기가 내게 힘을 못 쓰게 돼요. 도리어 내가 그걸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꼭 받읍시다. 인사하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멘을 해야 안 해요? 아멘은 안 해요? 알아서 해요. 그러면 싸우다가 져가지고 탁 깨지든지 말든지 뭐 그냥. 저는 전할 말만 전하는 거예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듣는 이만 들어요. 뭐 듣고도 안 들으면 상관없고. 저는 전하는 사명이 있어. 목사는 그래요. 내가 잘 못 지키더라도 전해야 돼요. 나중에 책망을 받더라도 내가 못 지킨 것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은 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요? 더 징계를 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못 지키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죄성을 이겨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자기가 죽었대요. 어디에? 십자가상에 죽었답니다. 내 몸과 내 인격과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가치와 내 모든 지식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영이 내 속에서 살아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활기를 칠 수가 없어. 왜? 활기를 치면 칠수록 어떻게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으니까, 장애물이 많으니까, 갈등이 많으니까. 내 육신의 생각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생겨나게 되고 이겨나게 돼요. 우리가 간혹 여러분 혹시 그 분재 좋아하세요? 저도 이제 분재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나무를 2그루를 샀어. 옆으로 자라는 나무, 옆으로 나는 향나무가 있어. 향나무가
그래서 한 2년생짜리를 샀어요. 집에 사다 놨어.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 저걸 철사를 묶어야 돼요, 그거요. 왜 묶어요? 못 자라게 묶어야지 안 자라요, 키가. 그리고 순을 날 때마다 자라는 순이 있거든, 성장 순이 있거든. 그걸 잘라내야 돼. 이렇게 잘라내야지 이게 안 자라. 안 자라면서 어떻게 돼? 뭐가 굵어져요? 밑둥이 굵어져.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 두구를 사다 놨는데 그냥 심어놨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데, 자, 우리가 바위산을 보게 될 때 바위산 중간중간에 바위 속에 자라는 소나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게 잘 자랍니까? 잘 안 자랍니까? 자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안 자라. 근데 세월이 가기 때문에 굵기는 굵어져. 그냥 키가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분재는 이게 왜 분재냐? 기형아예요. 기형아. 자연적인 기형아도 있지만은 인공적인 기형아도 있어. 사람이 못 자라게 철사로 꽁꽁 묶어둬가지고 사람 마음들이 했다가 이렇게 꼬부러졌다가 이게 분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되면요, 성령의 활동함이 왕성하지를 않아요. 왕성하지 않으면요, 살아있지만은 자라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기고 내 속의 죄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전에 갖고 있던 내 옛사람을 다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죽여야 돼. 그걸 죽이지 않으면은 새 사람이 활기를 필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능력을 입고 옛 사람을 지배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옛 사람, 내 옛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이러는 믿음의 고백이 내 속에 인정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지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걸 내 속에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게 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죽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부족한 게 뭐냐면요, 생각은 많은데 행동을 못해서 그래요. 자, 살을 빼야 되는데 생각은 많아. 근데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어요. 누워. 근데 진짜 힘들어. 누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력이 사실은 좀 떨어져요. 좀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넘쳐나. 은혜가 넘쳐나. 그런데 그 넘쳐나는 그 은혜를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서 일로 바뀌어야 돼요. 사역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즉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명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요, 성령 충만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소명이 더 뛰어 넘어가서 사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소명과 사명은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아요. 동면의 양면성과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을 통해서 사명, 일로 바꾸게 되는 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다 운전하시잖아요. 자동차가 있잖아요. 직선 운동이
무슨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어요. 그걸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크랭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를 아셔야 말이지, 끌고만 다닐 줄 알지 그냥. 이거 정말로. 자, 직선 운동 있잖아요. 어디서 하냐면요, 엔진은요, 엔진의 피스톤이 실린더의 피스톤 있잖아요. 위아래만 움직이는 거예요. 위아래만. 그래가지고 차가 안 가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차가 갑니까? 어디? 안 가는 거지. 위아래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뺑글뺑글 도는 원형, 그죠? 이걸 운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바로 연결된 크랭크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 운동이에요. 맨날 위아래 왔다 갔다 그래. 그러면 운동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나타나게 돼요. 회전운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발통이 바퀴가 돌아가야 돼. 그래야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직선 운동이 바뀌어져야 돼. 회전 운동으로.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명은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서 여러 가지 많은 사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내가 감당을 해내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바꾸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했다가 그 성령 충만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쉽게 얘기할게요. 펌프 아시죠? 물 펌프. 자, 물 펌프인데 푸적 소리가 나요. 뭐가 없어요? 푸적 소리가, 공기 소리밖에 안 나.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없어. 그래서 물이 없네. 한 방울 떠요. 물을 촥 봅니다. 그리고 팍 젖었어. 이렇게 물이 잘 나와. 잘 나오네. 잘 나온다. 그리고 그다음에 잘 나오니까 그만뒀어. 펌프를 그냥 둬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펌프 하려고 바르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아졌어. 계속 펌프질 하게 되면요, 물이 계속 더 많이 나와요. 더 좋은 물이 나와요. 더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런데 물 나왔으면 됐는데 또 나오겠지 하고 펌프질 그냥 멈췄어. 멈추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음에 물이 안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음이 행동, 운동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알통이 이렇게 나오는 분 혹시 계시다 생각? 알통이 막 나 우락부락한 거예요. 그 사람에다가 그 팔에다 기붓을 딱 한 다음에 있잖아요. 한 2달만 딱 묶어뒀어. 야, 이 사람은 옛날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있겠지. 틀림없이 있겠지. 이 2달 후에 딱 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왼쪽과 오른쪽이 짝짝이요. 한쪽은 옛날 그대로인데 묶어둔 쪽은 어떻게 돼요? 쭉 빠져가지고 가늘어져 버리고 말았네. 왜? 뭘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원래 운동해도 근육이 있으니까 묶어둬도 괜찮겠지. 2개월쯤이야. 2개월 지나니까 쏙 빠져버려가지고 가늘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충만함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오전의 말씀처럼 나의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나의 자랑할 것이, 그 나의 자랑할 것을 가지고 내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자랑할 것으로 일을 하게 될 때에, 드러내놓게 될 때에 그때의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런 은사를 주셨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멈추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요.
사용을 계속하게 되면요, 샘물을 계속 퍼내잖아요. 샘물을 계속 퍼내. 그럼 물이 말라요, 안 말라요? 더 좋은 샘물이 땅에서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요, 모여있는 그 물은요 썩어지게 돼요. 퍼내야 돼. 계속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 은사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사용해야 되겠구나,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묵혀두지 마시고 잘 사용해서 남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말하게 될 때 그것도 돈으로만 환산하게 돼요. 달란트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하신 많은 재능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 재능들 하나님 내게 맡기셨는데 그냥 묻어두게 되면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남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그냥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해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달려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 능력을 끝까지 감당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약속하셨고 충만을 주신다는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에 어떤 큰 은혜가 있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 받지 못해요. 잘 받지 못해요. 근데 왜 받지 못하느냐? 첫 번째가 거짓된 생활을 하는 연구예요. 열심도 없고 순수함도 없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러면 안 돼. 거짓이 없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며, 땅의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올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교만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네 번째는요, 죄를 완전히 자백하거나 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똥주머니가 있는데 그 똥주머니를 차고 다니시겠어요? 아니면 버리시겠어요? 그 똥주머니를 차고 다니면 안 돼요. 버려야지. 왜? 냄새가 나잖아. 왜? 더럽잖아. 우리의 그 죄성을 차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 모다 뒀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근데 버리지 못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못 버려. 그걸 차고 다녀. 잠언서 28절에 말씀했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버리는 자는요 불쌍히 여김 받는데요. 근데 숨기는 자는요, 차고 다니는 자는요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받은 은사를 책임을 다해야 돼요. 각자의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에 책임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싫어해요. 여기 계시면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모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좀 그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고?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돼요? 생각의 문을 닫아요. 그냥 믿음생활 하다가 천국 가지 성령 충만함까지 받아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죄일이야.
교회가 제일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건 좀 그렇지?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믿음을 그냥 대충 지켜가다가 천국 가는 것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다분히 많아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살다가 있잖아요. 힘들어져요. 고달파져요. 그래서 목사가 그래요. 친구가 없잖아. 일단 노는 시간이 달라. 휴식의 날이 달라요. 달라.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 또 모임을 생각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이 달라요. 또 목회자끼리도 달라. 그게 목회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 그러다 보게 되니까 친구가 사실은 잘 못 돼. 그래서 친구가 없어. 가끔 외로워. 그래서 집사람을 맨날 옆에 붙이고 다녀. 당신은 나의 영원한 친구요. 친구. 대만이나 중국말로 친구를 펑이라 그러거든요. 펑이야. 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당신은 나의 펑이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대단한 거예요. 그냥 일반 친구가 아니야. 내 모든 것을 다 당신에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런 마음이 이 펑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펑이야 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친구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내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된다고 그러면 생각이 많아져요. 성도들이 때에 맞춰 예배에 참석하고 형식에 맞춰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제법 그럴듯하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종교인일지라도 그렇게 다 합니다.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를 왔잖아요. 예배 드려요. 찬양할 때 어렵게 따라서 합니다.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합니다. 찬양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성도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를 지배해서 그 죄성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알게 됐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속의 죄성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이걸 아세요? 청소년들이 이제 옛날에 했던 건데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뭐를 주문을 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귀신 달라붙는 수도 있어요, 진짜로. 자, 귀신은 있잖아요. 오지 말라 그러면 안 와요. 오라 그러면요, 와요. 귀신이 그래요. 귀신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들어와요.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충만함도 주의 성 내 속에 있지만요, 내가 그분이 내 속에 충만하게 들어오도록 내가 요구해야 돼요. 내가 오시도록 요청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께 나를 내게 와서 나를 감싸고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를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죄성을 버리는 자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그런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하면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어쩌면 마귀에게 갈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가? 그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배반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다 떠나가 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제 그 이후에 주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이후, 승천 이후 지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승천하기 전까지 다 도망갈지라도 내가 없을 때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 오늘 사는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나의 죄성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서 주님 오실 그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세워주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저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더욱더 이 한 주간 성령 충만을 요청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주 앞에 세워지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켜내며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